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배하기에 참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충분한 거리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그래서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8월 5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사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에 감사 감격하며 성령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말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등록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찌는 듯한 폭염과 태풍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혼돈의 8월 한 달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연재난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구별되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 아프게 한 일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소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보면서 주님, 이게 저들의 모습입니다라며 긍휼을 구하는 저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이 아침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마음을 찢으며 통하는 심령마다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 나라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에 무모하게 맞서기보다는 전염병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과 퇴치를 위해 온 교회들이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며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합니다. 참여하며 회개하며 교회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만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며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악함을 주께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며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동성애와 소수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이 위협받는 역차별을 막아주시고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위협받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소서. 잘못을 지어가는 교회 외침의 위정자들이 경청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바른 정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게 하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새 힘을 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굴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도 다르고 상황도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래서 비대면, 대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요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 요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냥개에 하나님은 요나를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요나가 폭풍 속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질문과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는 폭풍 속에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고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서 바닷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신 것입니다. 요나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를 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는 밤낮 3일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시기에 큰 바람과 큰 풍랑을 일으키시지만 동시에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동시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며 요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 밑층에서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끌어내리시고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져내버리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요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큰 물로 요나를 두르고 파도와 큰 물결로 요나 위에 넘치게 하십니다. 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두르고 깊음이 요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쌉니다. 요나가 산의 뿌리 끝까지 내려갑니다. 스올의 뱃속까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소원대로 요나를 죽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요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나 자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메시지를 드릴 텐데요. 바로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의 이 장소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이 요나의 기도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나에게 이 큰 물고기, 이 스올의 뱃속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장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이 스올의 뱃속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적 훈련의 장소, 특별히 기도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신학교를 나왔다면 그 신학교 이름은 빅 피시 Theological Ceremony, 큰 물고기 신학교의 이름이. 그리고 요나가 그 뱃속에서 있었던 그 3일간의 그 시간들은 요나를 아주 집중 훈련시키시는, 그래서 스페셜 인텐시브 코스, 그래서 특별 아주 훈련 과정으로, 집중 과정으로 이 3일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주 목적은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나는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요나는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끝없이 내리시고 떨어질 곳 없는 곳까지, 산의 뿌리까지, 그리고 스올의 뱃속까지, 음부를 말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저갱입니다. 그 아래까지 끌어내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려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끝에서, 나의 끝에서 하나님 내리시고 낮추시고 가장 아래까지, 음부까지, 스올까지 내리신 그 장소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낮고 가장 깊고 가장 어둡고 음부와 같은 이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낮추신 그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전체 2장 전체는 요나의 이 신학교, 빅피시 Theological Ceremony, 큰 물고기 신학교, 그리고 그 3일 동안은 스페셜 인텐시브 코스에 아주 특별 훈련 과정으로, 집중 훈련으로 기도를 가르치신 그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나의 이제 그동안 이론으로 배웠던,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고 익혔던 그 하나님과 기도에 관한 실전 기도가 요나서 2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적 기도고, 고난 중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 감사의 기도, 서원의 기도가 이 기도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19 시대, 포스트가 아니에요. 이제 코로 지나가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하자 아니에요. 요즘은 미드라고 그럽니다. 미드. 중간이에요. 지금 그냥 코로나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용어로는요, 위드를 씁니다. 위드. 위드 코로나19예요. 그냥 코로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마치 요나가 지금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 그 아래까지, 그 어두운 곳까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중에 감염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훈련의 장소인 이 큰 물고기 뱃속, 이 큰 물고기 신학교,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여 훈련시키시는 이 기도 훈련,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들은 마치 우리가 요나가 지금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이 단절돼요. 아무것도. 지금 다시 봉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3일이 정말 제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길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 구원하실 때에 주여 이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속히 볼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지나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인생의 가장 낮은,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이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결코 도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는 결코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잠꾸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는 결코 스스로 죽고자 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명자는 끝까지, 어디에서까지? 스올의 뱃속에서까지, 거기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은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의 장소 중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장소예요.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장소들이 기록이 돼 있죠. 광야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고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요셉은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이 무적의 한가운데서, 이 음부의 한가운데서 가장 낮고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그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이 결코 요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감옥과 같은 장소, 사형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를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특별하여 집중하여 훈련시키는 영적 훈련의 장소로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기도의 골방이 되어지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했던 야복의 장소가 되게 하고요,
또한 요나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치료 병원으로 만드시고 그 깊은 바다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보호해주는 피난처와 안식처로 이 스울의 뱃속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나가 이 큰 물고기 스울의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의미,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바로 이 큰 물고기 스울의 뱃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냄새나고 쓰레기 같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정체, 절명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한다 그래요. 병원에서 포기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이제 끝났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안 된다 그러죠? 방법이 없다고 그러죠? 방법은 딱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된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는 큰 물고기 스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요, 큰 물고기 스울의 뱃속에서 어쩌면 그의 인생에 지금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죄송합니다, 저만 마스크 벗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찬송하기 힘드시고 기도하기 힘드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스울의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산소가 충분합니까? 빛이 있습니까? 죽은 것밖에 없고 쓰레기밖에 없고 냄새나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호흡을 짜내서, 숨을 짜내서 지금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도는 어때요?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절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독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오헬리 마지막 입새와 같은 그 마지막 기도고요, 윤동주의 서시와 같은 그 마지막 숨을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칠고 거친 그 호흡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울의 뱃속에 갈 수 있어요. 그걸 원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이 영혼의 호흡을 지금 목을 조르고 막아오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신뢰가 이렇게 땅에 어디 가서 숨도 못 쉬어요.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나 어느 교회.
이 정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기도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씨름하면서 그 거친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 한마디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로소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다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기도할 수조차 없는 정말 그 정체절명의 위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이 큰 물고기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 큰 물고기 스울의 뱃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다는 의미는 이것은 요나의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뭐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스올의 뱃속, 이 가장 낮은 곳에, 이곳에 자리 펴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저 하늘 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어느 상황, 어떤 장소, 어디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한 요나의 믿음,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쓰레기 같은 장소, 이 죽음의 장소, 이 더러운 장소, 성전 같지도 않은 장소.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를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해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고백,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곳이 뭐예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 그 장소가 뭐예요? 베델이에요.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요나예요. 이 큰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은요 결코 성전 같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이, 스우리 뱃속이 성전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한 여호와의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참 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받는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순종하고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저에게 이 큰 홍랑, 이 큰 바람, 이 고난, 스올의 뱃속까지 나를 낮추시는 이 고난을 주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이지만, 그리고 내가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서 가장 낮은, 가장 깊은, 가장 어두운 곳의 음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 내 잘못으로, 내 불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전과 같지도 않은 장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장소, 그 스올의 뱃속에 거기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장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고백해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애가 3장 54절 이하의 말씀에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주의 말씀 전하며 수도 없이 구덩이에 내려갑니다. 그 구덩이가 그냥 구덩이가 아니에요.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그냥 구덩이가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어요. 떡 한 조각도 없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 어떤 짐승이 있는지, 어떤 벌레가 있는지, 어떤 해충, 독충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장소예요. 거기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내가 그 깊고 깊은 웅덩이에서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 음성을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
그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시위대들 감옥이에요. 감옥 속에서 기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한 곳이 경기도 고양시, 지금 일산 신도시예요. 덕양중앙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전임 사역을 하는데 그 주위에 의선교회라고 있어요. 의사분들이 많으시고 의료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근데 그 교회 지금은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났지만 그때만 해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니까 이 교회 예배 장소 처소를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이 되니까 그렇다고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게 돈이 없으니 목사님과 성도들이 참 난감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목사님 선두로 교인들이 정교인 금식하며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에 돌입하게 되어지죠. 목사님도 이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씀하세요. 이명동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올라가셔서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 기도원에 오신 돈 많은 장로님 계시고 돈 많은 권사님이 혹시 들으시고 돈을 주실지도 모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 말은 뭐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라는 거죠. 목사님 올라가서 기도하시라고.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돈 많은 장로님? 돈 많은 권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몸된 교회를 너희들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크고 은밀한 비밀한 계시를 주신, 그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교회에 돌아와서 선포하고 종교인이 함께 기도할 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요. 거기 도시인데요, 그 앞에 전원 막 연못도 있고요, 풀밭도 있고 꽃밭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지금도 건강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간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제가 입원했던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안병동 안병원 노아의 방주의 모양을 형상화했어요. 그래서 1층에 가보면 거기에 나무로 그 의미를 형상화한 그런 구조물, 건축물들이 이 병원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를 혈액암 주셔가지고 6개월 동안 그 깊고 깊은 낮고 낮은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 팍 가다 두시고, 근데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됐고, 바로 큰 물고기 신학교 빅피시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그리고 거기 있는 그동안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그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나를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 던져 넣으시죠. 낮고 낮은 곳으로, 깊고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그곳에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기도했을 때
다시 성전의 문이 열리고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다시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의 키를 돌리는 그 도구는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성전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기쁘고 감사하게 영광 돌릴 그날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은혜가 시작됩니다. 다시 생명이 시작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크고 놀란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은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감사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여, 이 스울의 뱃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불러아뢰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성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 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김상수 장로님, 예일 이비인후과 하원마켓 번성케 하심 감사합니다. 이상열 장립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자연재난 중에 8월 지나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배재용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정화수 권사님, 최태환 장로님, 노지혜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또 무명으로 드리셨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8월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노재환 목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재난과 이 환난 중에 교회와 주의 성도들 어찌하면 큰 물고기 소울의 뱃속까지 내리시며 우리를 거기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다시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 앞에 드린 10의 1조와 건축 예물, 또 선교 예물, 각양각색의 기도와 소망과 감사를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 안에 쌓아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만복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생명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기도하신 장로님, 또 오르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종 붙들어 주시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성도를 섬기는 그 은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고3 학생들 100여일 남은 수능시험까지 주여 건강 주시고 지혜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아버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귀한 아들들, 손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또 새 가족, 그 가정들, 그 생명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전국에 흩어지고 또 해외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가는 발걸음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병 중에 아버지 특별히 예배하고 싶어 예배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갈급한 상한 심령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그것이 세월의 뱃속일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되고 유행의 또 기로에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거기 수월의 뱃속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꼭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며 다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내일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배한빈 청년, 노은숙 권사님 처남 이제 54단 신병교육대 훈련 받고 또 이제 군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고요. 성경통독 757번째 노재한 목사, 758번째 이은재 권사님, 759번째 우리 이순태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시 예배를 붙드시고 다시 말씀 붙드시고 기도 붙드시고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훈련 기간이에요. 교회를 훈련시키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훈련시키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 다시 말씀, 다시 기도, 다시 성전 회복할 때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공예배 또 우리 대구 신흥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니 예배 후에 1시간 혹은 또 2시간 요 정도의 준비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기다려 주시고 같이 또 영상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빈 청년 위로 올라오십시오. 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들리니까 형은 다 암대하게 잘 갔는데 우리 동생 한빈이는 막내라 그런지 자꾸 두렵고 떨린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한빈이 이제까지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공부하면서 주의 청년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감사하고 이제는 나라의 부름받고 또 군 입대해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입대합니다.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시고 머리털 것 하나도 상치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가서도 믿음 생활,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귀로만 듣고 성경으로만 보고 알았던 그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관들, 그리고 좋은 상급자, 또 동기들, 호임들 잘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오니 주님 이루시고 큰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또 부모님들과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고 이 한빈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부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잘 다녀오세요. 응?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1절 5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요나를 훈련시키시는 기도 훈련시키시는 그 스올의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참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전의 문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삶의 현장 비록 스올의 뱃속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그 장소일지라도 다시 하나님 붙들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 성전의 문이 열리고 다시 은혜와 축복이 시작될 그 아름답고 복된 날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문 한날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대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나의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이 거룩한 나라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